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셋째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전하는 고별 설교인데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출애굽 2세대는 그림에도 나온 것처럼 광야 생활을 그동안 쭉 했는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삶을 연명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 그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PPT 띄워놨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그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수확물이 나오는데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하는 11조 규정이죠. 자, 그런데 이 11조 규정이 이제 신명기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는 매년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내는 11조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 29절하고 그다음에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3년 끝 11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보통 이제 다르게 보기도 하거든요. 11조 규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 맥락에서 보면 11조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매주 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 11조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11조는 히브리어로 마하세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10이라는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마하세르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테카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영어의 타이스라는 단어. 말 그대로 10분의 1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야 되는가? 11조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매년 11조가 있고 3년 끝 11조가 있는데 먼저는 매년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내야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하지 않지만 보통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가서 11조를 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23절 중반에 보면 11조의 중요한 용도를 언급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중요 용도는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볼게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외죠. 11조의 주요 용도가 먹는 것이라는 것이 의외인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4절에 보면 만약에 성소가 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매번 이렇게 토지 소산물을 들고 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먼저는 거리가 멀면 돈으로 환산한 이후에 성소에 가서 그 돈을 거기에 있는 소산물과 바꾸어서 내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6절에 보면 자, 그 11조를 지금 성소에 가서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6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여기서도 이제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니까 11조의 중요 용도 중에 하나가 먹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축제의 잔치에 누구를 함께 해야 되는가?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그 축제에 함께 초대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2장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 보면 초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또 몇몇 그룹을 언급하는데 12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데리고 있는 왜냐하면 이 당시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노예를 항상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노예도 잔치에 같이 초대해서 배제시키지 말고 함께 하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레위인을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되어 있는가? 제 지도를 가져왔는데 지난주 봤던 이제 지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 지파는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농사를 짓고 여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농경 자급자족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할당을 받거든요. 하나만 이제 참고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산사회가 아닌 거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였는데 토지만큼은 공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맥락에서는 토지만큼은 하나님이 분배해주는 공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에 나오는 이 토지 공개념에 심취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헨리 조지에 굉장히 크게 감명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활을 쓰는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이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이 네올리오도프가 나중에 자기의 토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든요. 톨스토이도 이제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 침취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좀 담아내는 세상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을 이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여부는 논란도 있고 고민을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 토지는 공개념이었고 분배 개념이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이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자급자족 농경 사회에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른 지파에게 너희의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 때 남았던 고기들을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 게 뭐냐면 이 11조의 중요 용도가 먹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건데 그 지파의 소산물을 내는 그 지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특별히 배제될 수 있는 이웃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의 중요 용도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매년 11조인데요. 이제 또 다른 11조가 바로 3년 끝 11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끝 11조는 매년 11조와 어떻게 다른가? 자,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매년 11조와 어떻게 다른지를 좀 관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4장 28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매년 11조 어떤 차이가 있죠? 매년 11조는 어디다가 내라고 했었죠? 중앙 성소에 가서 내라고 되어 있지만 3년 끝 11조는 성읍에 저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29절에 그렇게 성읍에 저축한 이후에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아까 땅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4대 취약계층을 네 부류로 볼 수 있거든요. 레위인, 레위인도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자급자족 사회에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를 축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그룹이고, 그리고 객은 이방인들이죠. 오늘날 뭐 한국으로 따지자면 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고아, 과부, 이들을 포함해서 이제 네 부류가 4대 취약계층인데, 자, 그러면 이 3년 끝 11조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부류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는데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년 11조와 3년 끝 11조를 구분을 했는데요. 자,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년 11조와 3년 끝 11조의 차이입니다. 저장 장소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향유 대상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레위인은 양쪽에 다 들어가냐면 중앙 성소에도 레위인이 있거든요. 이게 성소 봉사하는 레위인이 있고 각 성읍에도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레위인들은 전국 곳곳에 흩어졌죠. 몇 개 성읍으로 흩어졌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국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각 성읍마다 항상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은 그런 면에서 이제 중앙 성소와 각 성읍 모두에 있었기 때문에 매년 11조와 3년 끝 11조의 혜택의 대상이고요. 자, 용도를 보면 매년 11조는 이제 주 용도가 먹는 것, 교제이고, 그다음에 성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 성소에는 레위인을 섬기는 데 썼고, 3년 끝 11조는 특별히 4대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주 용도가 이제 구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구제는 함께 교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교제인데, 보통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취약계층은 배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제해라. 그러니까 함께 교제는 곧 구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3년 끝 11조 해석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년째 11조는 이거잖아요. 이제 첫째에 11조를 내고, 둘째에 11조를 내고, 셋째에도 11조를 내는데, 3년째 11조가 셋째에 내는 11조의 모든 금액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입장이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3년째에는 매년 11조도 내고 추가로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를 구제용으로 낸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의견이 맞다라고 하면 11조의 구제 부분은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의견에 따르면 11조의 구제 부분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입장이 다르고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두 번째 의견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석을 지지한다면 교회 헌금의 4분의 1을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구제 헌금으로 쓰고요.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들은
이 첫 번째 의견에 따라서 교회 헌금의 3분의 1을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3년째 11조의 용도는 철저하게 구제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사실 우리가 자꾸 이제 먹는 것을 강조하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당대 관점에서 한번 11조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삼시세끼를 다 먹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잖아요. 가난과 배고픔이 풍토병이었다. 이게 풍토병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베트남을 여행으로 가던 시대가 아니었는데 베트남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저희 팀에게 주어졌던 임무 중에 하나가 크메르 사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탐하는 일이었는데 마치 이제 베트남 청년 하나하고 제가 둘이서 정탐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정탐을 하러 다녔어요.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생존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너 배고프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뭐 how long how far 이 정도 이제 생존 영어로 서로 대화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하나만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 얼마 남았냐 근데 how far 물어보면 이 친구가 베트남식 영어를 쓰는 거예요. thick.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제가 thick is English 했더니 English래요. 알고 봤더니 무슨 뜻일까요? 6km 남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음도 서로 안 맞고 하는 중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점심이 돼서 이제 밥을 먹자고 제가 했더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했더니 이 친구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삼시세끼를 다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여전히 어떤 그런 동남아에서는 이 서민들은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 먹는. 제가 인도네시아를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도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가 점심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고 했더니 하루 두 끼밖에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삼시세끼를 다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렇게 한두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많고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두 끼밖에 못 먹고 아예 굶는 한 끼도 못 먹고 굶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고 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살이를 택하는. 왜요? 자기들이 애써서 벌어봤자 이게 식구들을 못 먹여 살리니까 아예 노예로 들어가서 주인이 주는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이 주는 양식으로 삶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쓸데없는 자유보다는 식구들 입에 밥 넣어줄 주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자, 이런 사회에서 지금 신명기 말씀은 매년 11조와 3년 끝 11조를 강조하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제가 강조 글씨로 표현했지만 함께 교제이죠. 그러니까 굶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말고 너희 소산물의 잔치에 그들도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년 11조와 다르게 3년 끝 11조는 보관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거주하는 성읍 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시로 보관해 주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퍼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3주인가 2주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가 얼마였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2렙돈 1고도란트였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인 그 금액을 헌금을 했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전 재산이 1,500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헌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이 2렙돈밖에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명히 이 시대에도 11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2렙돈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1조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주 용도는 함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공동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2장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성이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생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를 말하냐면 예전에는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예전에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냥 집 나가면 볼 수 있는 사람, 이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사회에서 이 여인의 전 재산이 두렵돈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당시 사회가 말씀을 외면하고 공동체성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이죠. 자, 3년 끝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3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3년 끝 11조를 지금 12절에서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대 취약계층이 배부르게 먹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끝 11조를 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 그렇게 베풀고 나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배부르게 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복을 구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한 이후에야 비로소 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 채 우리만의 복을 구한다라면 신명기 말씀과 배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용도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두 번째 용도를 제가 좀 강조했지만 14장 23절에 보면 자, 지금 왔다 갔다 하죠. 26장과 14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신명기 14장으로 다시 가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11조를 냈을 때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내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내고 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소산물의 공급처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가 11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처럼요? 만나처럼.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만 그들이 애써서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축제와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에 들어가는 중요한 의미가 함께라는 거. 그러니까 축제라는 말만 쓰면 안 되고요. 앞에 함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축제라는 이 말을 엮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한 공동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먹고 배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에 보면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신명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장 5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제 쉐마라고 해서 집에다가 항상 써서 붙이고 머리에도 써서 붙이고 이렇게 손목에도 써서 붙이는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자, 어떤 말씀인가? 6장 4절 5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제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에 보통 이 말씀을 쉐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대체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데, 신명기는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함께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과부 두렙돈 헌금을 낸 과부를 통해서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현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 구약 시대의 11조 제도를 오늘날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경 시대 당시의 11조는 일종의 세금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보통 20%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은 세금도 내고 또 교회도 11조도 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의 율법은 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데 왜 그러면 11조는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내는가 보다는 11조 정신에 조금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를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꼭 뭐 교회에 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웃에게,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어떤 논쟁들도 참 많이 있었고, 저도 20대 때 친구들하고 그런 논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 정신입니다. 특별히 이제 3년 11조에 보면 매년 끝, 매 3년 끝 11조에 대해서는 함께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교제의 정신을 실현한다면 우리는 11조 정신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높은 뜻 교회, 그 높은 뜻 교회가 원래 김동호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를 다 여러 개로 분립하시고, 그렇게 분립한 교회 중에 하나가 높은 뜻 정의교회하고 높은 뜻 덕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헌금 제도를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요. 그 헌금 제도 중에 하나가 정의 헌금입니다. 글씨가 이제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크게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이 정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매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헌금인데, 셋째 주일만큼은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자신 주변의 이웃과 선교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데 쓴대요. 그러면 혹시 그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보시면 매월 수입 중에 하루분의 몫을 준비하고, 그리고 괄호에 보면 오늘 읽었던 3년 끝 11조 본문이 적혀 있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정의 헌금은 어디에 넣지 말래요? 헌금함에 넣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정한 헌금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본인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찾아가 직접 도와주며 후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정의 헌금을 이 정의교회에서 썼던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저희 집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친구분이 에콰도르 선교사님이신데 정의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한 권사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처 근처 식당에서 만난 아르바이트 청년이 늘 성실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근무하기도 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을 간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라고 정의 헌금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땡땡 집사님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는 발달 장애인 하우스를 짓는 일에 후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매년 11조는 어디에 내라고 됐죠? 중앙성소에 내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3년 끝 11조는 거주하는
성읍 창고에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크게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자꾸 돈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11조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꼭 돈을 내야지만이 가능한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맞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도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11조 정신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식사 준비를 위해서 수창재님은 어제부터 와서 준비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11조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몇몇 청년들은 이게 교회 일찍 와요. 그래서 일찍 와서 뭘 하냐면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찌 보면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쓰는 거죠. 저는 이 또한 11조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교회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소외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작은 관심,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저는 11조 정신을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누면 이제 지난주 소그룹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굉장히 이제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극심한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적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쭈뼛쭈뼛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코넬리우스 플랭팅가라는 사람이 쓴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의 바르다는 것의 핵심은 이런 식의 사려 깊음이다. 사려 깊음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사려 깊은 사람은 환대를 실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비슷할 뿐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환대하는 민족으로 손꼽히는 사막의 베두인족조차도 한계를 정해두고 있다. 여러분 베두인족 아세요? 저는 이집트 가서 베두인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환대를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계속 먹을 거를 대접해 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낙타타는 베두인이랑 같이 가면서 그 당시 이제 월드컵 때여서 축구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꾸 뭔가 이렇게 줘요. 이 베두인족들은 태생부터 이렇게 환대를 잘하는 종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랜팅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환대하는 민족으로 손꼽히는 베두인족조차도 한계를 정해둔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님은 3일 정도만 머무는 것이 관례다. 베두인족의 속담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낯선 사람이 오거든 이틀 동안 먹을 것을 주라. 3일째는 작업 도구를 건네라. 우리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끝 11조 정신을 실현하자고 하니까 뭔가 내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담감이 들 수 있는데요. 거창한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아니면 주변에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따뜻한 문자 하나 건네는 것도 우리가 돈을 쓰지 않아도 11조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의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오늘 소개를 받았으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교회가 꾸려져 가면서 이런 식의 어떤 헌금 제도들을 좀 갖추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교회가 거치는 헌금을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성경적인 원칙을 찾아가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같이 마음을 모으고 애쓰고 그것을 어떤 지침과 정책으로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금도 우리 시심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적용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함질하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2장 15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답을 찾아가 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에서 따온 단어가 함질하물입니다. 저는 이 11조 정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신약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너희들 먹고 마시라고 하지만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외면당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 12장은 1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만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삶의 예배로서 확장이 되는 것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손대접하는 것도 영적 예배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15절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6절 중후반부에 보면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라라고 새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조 정신과 가장 어울리는 것은 바로 15절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근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하고 함께 우는 것하고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 아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기 어려운 게 우리네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께 우는 것도 어렵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잘 됐는데 그 사람의 잘된 것을 보고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 어려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수도원 생활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내용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어떤 수도사가 이제 TV에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수도사에게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여기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벌써 군대를 제대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훈련소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 훈련소 6주를 보냈나 싶거든요. 그 빡센 훈련을 그 훈련병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같이 훈련받는 동기들 때문에. 만약에 혼자 그 빡센 훈련을 받으라고 한다면 버틸 수 없는데 같이 버티는, 같이 막 유격 훈련 때는 막 똥물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훈련을 함께 하기 때문에 기꺼이 넘어져지만 같이 일어섬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넘어지고 우리로 일어서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각자 도생의 사회이잖아요.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제가 한번 아침 묵상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안물, 안궁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물, 안궁, 안 물어봐, 안 궁금해. 서로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하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그리고 넘어지지만 함께 넘어졌다가 함께 일어서면서 우리부터 이 11조 정신을 실천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11조 정신을 작게부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외면당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11조 정신을 실천하는 삶,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